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건물,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야 너희들 여기서 잘 모여서 잘 먹고 잘 지내라 라는 그런 어떤 모임의 성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는 그냥 잘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속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갖는 중요한 사명은 교회가 지닌 본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또 그 사명을 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교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존재하기 위한 속성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올바른 속성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차적이고 외적인 형태,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라는 이 통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몸된 하나의 세포와 같은 지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모임이 잘 돼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와서 성가대도 재밌고 또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재밌어.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교회의 통일성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몸만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통일되게 잘 세워지는 곳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또 딱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모임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그들의 신앙, 이단이 막 퍼져나갈 때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 중심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워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일성을 근거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함께 공예배를 드리죠.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례식을, 세례와 또 성찬회, 이런 성례식을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일성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지교회가 있죠. 각자 이런 청주에도 여러 교회들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교회죠. 그리고 교단도 많이 있어요. 합동축, 우리 당 합동축도 있고 또 통합축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 이 모든 교단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지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냐. 한 교회가 마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모임이다. 우리 교회 지교회들이 하나의 모임이다. 각자 흩어진 것이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교회에 이러한 교회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연합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함께 온 교단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속성들 때문에 여러 부흥회 때 다른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말씀을 듣기도 하는 이러한 교류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은 시대와 역사와 또 인종을 뛰어넘으면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서로에게 유익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교회 다니든지 정말 친근하고 하나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회의 통일성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칼빈 선생님이라든지 루터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서적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서적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통일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이러한 통일성,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고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까지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부분들이고, 온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아이, 안 닮아도 돼. 우리는 목사님만 이렇게 목사님 바지를 잡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온 지체의 연합,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통일성을 근거로 해서 신자가 개별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명료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요소는 바로 거룩성입니다.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성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단체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속성을 지니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어요. 어떤 선한 기관들이 있어요. 남을 돕는 NGO 단체들도 있어요. 세상적인 보기에는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단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교회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봉사단체라든지 또 투명한 어떤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또 더 어떤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이런 세상의 모임들보다도 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참된 모습, 바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야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를 보니까 위로를 받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죠. 교회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옛날 때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고습들과 옛 습관들과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과 남녀에 대한 차별들 또 사회적인 악습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할들에 교회가 많은 힘들을 썼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룩성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거룩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순결함, 이러한 모습들, 거룩함을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투명한 모습들, 또 더욱더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들,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거룩성이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어떤 일들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는가, 인간적이지 않는가, 휴머니즘적이지 않는가. 세상은 자꾸 휴머니즘이 기준이 돼가요. 그래서 동성애도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함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인간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설 때에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인간이 죄에 빠지고 쾌락을 즐길 때에 잠깐 즐거워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고난 가운데 만들죠. 마약을 맞는 것, 필로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잠깐에는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고통과 가정을 파괴 만들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도 그런 일들이 잠깐의 쾌락을 주지만 그러나 가정을 파괴 만들고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개인들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보존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을 정말 구별하고 또 이단을 또한 배격하고 그 이단에서 교회를 지키는 이런 거룩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회에 이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정치처럼 그렇게 낙엽강식의 어떤 세력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비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정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회의 행사 뭐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고 또 헌금의 투명성, 예산의 투명성 정말 하나님께 들어진 이 예물 이거는 내 돈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헌금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뭐 교회 헌금의 2분의 1을 자기가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헌금을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세금 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투명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 바른 투명성과 거룩성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도의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의 어떤 퇴폐적인 잘못된 그 안에서 막 돈을 빌리고 그 안에서 그 잘못된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는 위험하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 정말로 말씀과 또 헌금과 예배와 프로그램과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룩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교회만이 온 세계적으로 회원을 가지며 또 그 회원들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현재 우리 지교회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계 그리고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시대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또 하나다라는 이런 보편성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편성 안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 분들을 파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온 세계에 그리고 아담 때부터 모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시대에 걸쳐서 온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라는 이 교회의 보편성, 이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통일성과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으로 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속성이 잘 드러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의 특징,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통일성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거룩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무지하였죠.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무지하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자가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후사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지식, 바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삶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삶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후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러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보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한 성도의 양육,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우상을 예배하고 잘못된 그런 헛된 멸망의 길을 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바른 지식, 바른 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불교처럼 그렇게 다른 잘못된 종교들처럼 그렇게 돌과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만 우상이 아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도 바르게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땅에 있는 지체, 악한 지체를 죽이는 것이죠.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 이런 죄악된 것들을 죽이는 훈련의 삶, 죄를 죽이는 훈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살도록 도와주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연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르게 신앙의 훈련, 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좋은 모임과 프로그램으로 커가는 것, 그냥 그 안에 죄 죽임이 없고 그 안에 이러한 지체를 죽이는, 잘못된 죄악된 삶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것 없이 그냥 모임만 좋다, 야 우리 모이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땅의 지체를 죽이고 바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훈련되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시키는 이러한 삶이 교회의 사명이죠. 또 두 번째는 온 지체의 연합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온 지체의 연합을 이룰 때에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리고 용서. 용서가 있고 또 평강. 그리고 감사.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고 화평.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그들이 물질이 많고 참 많은 좋은 것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또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었지만 방언과 예언과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분열이 있다. 서로 화평하지 못한다.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 서로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닮아가는가.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화평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밑바닥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작은 자. 이 땅의 작은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작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가장 성숙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지체 하나됨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능력이 많은 것,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낮춰서 겸손하게 섬겨서 자기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용서가 되고 화평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두 번째가 연관된 온 지체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부분인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을 일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교회 사명 속성의 보편성이죠. 보편성을 보면은 단순히 지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온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온 세계를 품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여서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 속에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이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각 지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주인이시다. 이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의 거룩성, 이 속성이죠. 또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전도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교하고 정말로 교회를 불리개척하면서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세워주는 사역,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회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안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요. 예배,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양육, 말씀 양육이 이루어져요. 말씀 훈련.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하나 되는 지체됨을 이루는 구제와 봉사, 헌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비워 섬길 줄 아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몸된 공동체가 사랑과 화평과 용서와
또 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많아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은 어린아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는 사람은 어린아이. 자, 네 번째, 그런 구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도, 선교, 이것을 이루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사명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여기가 좋사원이라고 그냥 모임만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잘 우리는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또 우리 행복 나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